샬롬 10월 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청년누리 송우영 형제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배려로도 보이는 이 행동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동기부터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12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나님은 굳이 다윗의 집에서 너를 멸망시킬 사람이 등장한다 말씀하십니다. 앞선 12장 여로보암이 제단을 세운 동기 속 두려움을 그대로 찌르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시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이 되돌아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참 볼수록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작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된 데에 그의 노력과 의지는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그래서 한 가지만을 당부시키십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내 길, 내 눈을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빨리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로보암을 보며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집이나 그 가문이 멸망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린 게 한 가지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신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역시도 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를 보내어 그가 세운 제단을 무너뜨리는 이적을 통해 분명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여로보암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찬양 가사처럼 내가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앞날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것에 달려있는데 어느 순간 그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진 채 현실 속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불안함을 내 눈앞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 여로보암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 역시도 저 멀리서 주님께서 보실 때 이처럼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총,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뿐인데 어느 순간 이를 잊고 나의 능력과 세상의 방식으로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기준에서 어느 순간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며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언약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금 나의 길을 되짚어 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방식과 은총은 있고 세상의 방법을 쫓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시선에 합당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견고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송우영 형제가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나긴 연휴의 마지막 날 지인의 결혼식에서 대학 생활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에서 20대 초반 함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학업과 시험들, 졸업, 취업 등 다가올 일들이 불안해 더 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복음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눠드릴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이제 다시 일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나눕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위로부의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전혀 이 사연을 듣지 않은 채 말씀을 썼는데요. 정말 오늘의 말씀과 우리 우영 형제가 보내주신 사연의 가사가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찬양 들으시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길, 그 주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